네, 이 시간에는 우리 케냐의 임종표 선교사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예, 우리 임종표 선교사님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케냐에 81년도에 도착하셔서 동부 아프리카에 사실은 공식적으로 첫 선교사님이셨고, 그 이후에 참 많은 일들도 지금까지도 그 사역들이 진행되고 또 현장에 계시고 그러시는데요. 참 또 개인적으로는 저를 선교사로 불러주신 또 우리 현장 선교 멘토로서 참 저를 많이 이렇게 이끌어 주셨는데, 뭐 이건 개인적인 사정이지만 하여튼 그래서 제가 늘 존경하는 우리 임종표 선교사님, 제가 급하면 언제든지 연락을 드립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그래서 지금 우리 조동진 선교사님, 목사님 이제 소천하셨는데, 좀 객관적으로 우리 임종표 선교사님께서 또 선교학 박사로 또 여러 가지 공부도 하셨고 전반적인 걸 다 보시기 때문에 한번 이제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네. 어떻게 뭐 다 건강하시죠? 예, 그럭저럭합니다. 네. 이제는 뭐 다들 우리 선교사님 연배 되시는 시니어 선교사님들이 다 이제는 사실 건강을 좀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때가 되셨죠? 연세로도. 맞습니다. 네. 그러나 그 안에 쌓이신 그 선교 역량이나 선교 지혜, 그런 것들이 많이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참 이런 것들을 다 이걸 풀고 또 잘 더 개발하고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잘 아시듯이 우리 조동진 선교사님이 이제 호천하셨는데, 참 우리 선교계에 큰 별이 떨어졌다고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쉬워하는데, 우리 선교사님께서는, 우리 임종표 선교사님께서는 어떻게 이번의 일들을 또 이렇게 좀 판단하시는지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우선 한국 선교계뿐만 아니라 비서구권, 그다음에 세계 선교권의 큰 별로 계시던 우리 조동진 목사님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깊은 마음으로 애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입성을 축하하는 그런 입장을 가진 사람으로서 조 목사님을 우리 곁에서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깊은 슬픔을 표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동진 목사님하고는 연결이 깊이 되어 있진 않습니다. 교단도 다르고 또 세대도 다르고 그 다음에 활동하시는 영역도 다르고 그렇지만은 제가 이렇게 멀리서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조동진 목사님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특이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얘기 계속해도 될까요? 네, 계속해 주시죠. 네. 첫째는 그 한국 선교의 불모지의 그 선교가 뭔가를 그 어르신의 차원에서 한국 교회 안에 심고 접목시키는 큰 역할을 하신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국 선교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선교사 훈련의 틀을 잡아 놓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의 집을 만드시고 복음주의 노선에서 선교사의 그 선교사를 일으키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파송하고 관리하고 케어하고 하는 그런 일을 수십 년 전에 하셨다는 것은, 이거는 그분이 남기신 위대한 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한국 교회 선교에 있어서 뭐라 그럴까요? 두 가지 점에서 눈을 뜨게 하셨는데, 하나는 소달리티와 모달리티 구조를 한국 교회 안에 선교적 차원으로 심어 놓으신 그런 분이 아니신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그분이 합동 측의 GMS를 만드신 건 아니지만 그걸 주선하고 추진하고 이끌어가고 개척하고 개발하고
발전시킨 그 과정에 동원된 사람들은 모두 다 조동진 목사님의 영향을, 선교적 영향을 받은 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수삼 목사님 같은 분은 그 일을 직접 추진하신 분이지만은 자기에게 선교가 뭔가를 가르쳐주고 선교사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팀에서 PWM으로 PWM이 GP로 바꿔지는 과정을 주도한 인물들도 모두가 다 조동진 목사님에게 교육과 훈련을 받고 선교사로 케어를 받고 선교 영향력을 그 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은무, 김정우, 윤수길 등과 같은 그런 분들은 한국 그 선교사계 안에 지대한 족적을 남기신 귀한 분들인데, 이분들을 모두가 다 조동진 목사님의 영향권 하에서 선교를 시작하고 키고 발전시키고 이양하고 그런 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귀한 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괄목할 만한 기억은 비서구권 선교계 안에 선교 미셔널 스테이트먼으로 선교 지도자로 확고하게 굳히신 것들이 에이시안 미션 어소시에이션인가요? AMA, 그 다음에 CWMA와 같은 그런 그 기구를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서구에 집중되어 있던 선교적 힘이 비서구권으로 이동하고 그런 것들을 일깨우는데 일조를 하신 분이 조동진 목사님이 아니신가,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이러한 귀한 어르신의 남기신 족적들을 이제 우리는 복음주의 노선을 걷는 선교계나 에큐메니칼 선교계나 피차간에 소중한 그 남기신 유산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재생산하고 그 다음에 개발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시대 안에 주님을 오시게 하는 그런 위대한 선교적 시대를 함께 걸어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에는 1960년 중반쯤에 그 케냐의 어떤 목사님인지 학자인지 모라토리움이라는 운동인가요? 뭐 그런 주장을 했던 거로 제가 배운 적이 있는데요. 그거하고 비서구 선교 운동하고는 어떤 뭐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제 입장에서는 그 존 가투라고 1960년대 중반에 미션 모라토리움을 주장해서 세계 선교계와 세계 교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하나 있었죠. 네. 제 입장은 꼭 그렇다 그렇지 않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존 가투의 미션 모라토리움, 예를 들어서 한마디로 선교사 고홈, 그렇다고 비서구권 선교사 come to 아프리카, come to 아시아, 그런 건 아니었지만은 선교의 그 힘이 서구에서 비서구권으로 이동해야 된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서로 일맥상통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입장을 가진 사람이고, 그런 덕분에 한국의 선교운동이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불이 붙은 것도 미션 모라토리움하고도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비서구권의 선교 운동이 사실은 서구 선교로부터 발판을 거기서 마련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배웠고 또 이제 그것을 보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더 주체적으로 나간다. 또 이제 크리스찬의 수도 서구보다는 비서구가 이제 크리스찬 인구도 많아졌고,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자발적 선교 운동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초창기에 좀 거부감이라고 그럴까요? 서양 선교계에서
뭐 소위 그런 표현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기득권, 선교의 그 기득권에서 이것이 비서구권 선교가 올라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피하지는 않았던 거로 저도 배웠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이제 케냐에 오래 계셨는데 이런 비서구권 운동을 주장하신 그 조동진 목사님의 그 이론이나 그 비전이 과연 시기적으로는 어떻게 적절했다고 보시나요? 시기적으로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았느냐를 얘기하기 전에 어차피 그 북반구에서 불었던 선교의 바람이 남반구로 이동한 것은 하나님이 선교의 축을 옮기시고 계셨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의 그 선교의 각도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은 비서구, 서구 선교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보다는 같이 한 각도로 보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가, 적절하지 않은가 그런 입장이고요. 어차피 비서구인들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서구 선교의 형태나 그 움직임들을 눈여겨보고 배우고 어답터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서구와 비서구를 하나로 한 톱니바퀴로 더 물려서 돌아가는 현상으로 선교를 보는 게 더 적절하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렇지만 서구 선교들이 지금 몰락이라고까지 하면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퇴보하는 데 반해서 비서구권 선교는 과연 진보적이냐, 진취적으로 발전하고 있느냐, 그것도 저는 그 질문에 선뜻 예스라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네요. 그렇다면 앞으로 비서구권 선교는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는데 우리가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 부분까지는 조동진 목사님이 남겨놓으신 족적을 참고하고 검토해 보면서 나름 비서구권 선교의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전략이나 시도가 요청되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말씀을 제가 듣다 보니까 좀 그런 단어가 생각나는데요. 그 포스트 조동진. 그래서 조동진 선교 이후에 우리는 지금 어떤 선교를 그러면 진행을 시켜야 될 것인가? 비서구권이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 어떤 것이 더 접목이 되고 또 말씀하신 대로 톱니바퀴처럼 서구와 그 협력 관계에서 선교를 이끌어 간다면 저희들 쪽에서도 좀 더 발전된 선교 방향, 전략 이런 것들이 좀 더 전략적으로 연구가 되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그런 방향의 움직임이 있다면 어떤 주제로 포스트 조동진이라는 그 선교의 다음 세대를 이어가면 좋을까 그런 질문을 한번 지금 드려봅니다. 예, 그 쉽지 않은 질문인데요.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제 선교학자들이 조동진 목사님의 선교가 무엇이었느냐, 어떤 것이었느냐를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아직 정리가 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차라리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는 게 어떨까? 마침 코로나19 이후에 세계 선교 내지는 한국 선교는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어떤 흐름을 타야 될 것인가, 어떻게 그 물꼬를 터 나가야 될 것인가, 과연 이대로 좋은가, 아니면 좋지 않다면 어떤 부분들을 보강하고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15년 전에 공부를 하고 선교지로 돌아가면서 내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 What is the mission? 미션과 미션스를 혼동하고 있는 한국 선교계 안에 질문을 던지고 지금까지 고민하고 있는 건데 이 원론적이고 본질적인 문제가 정리가 되지 않은 한국 선교계가 포스트 코로나 19를 맞이하면서
진짜 그 대단히적으로 획기적으로 진취적으로 변화를 시도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떤 변화, 어떤 유의 변화가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첫째로는 선교사의 역할의 변화. 그래서 지금까지는 선교사를 보내는 쪽이나 선교사로 나가는 쪽이나 입장이 별반 그렇게 틀리지 않았었어요. 차이가 없었는데 선교지가 획기적으로 변화가 오고 왔는데 그 선교지의 뺄틈이들을 만나주지 못하는 선교사의 역할,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교사의 역할 변화는 전문인 성직자 중심의 선교사 시대에서 비성직자를 포함한 선교사 시대로 전환을 과감하게 시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동진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모르긴해도 이런 부분에 열려 계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선교사들이 뛰어들고 나갔던 선교적 행위, 그 선교적 행위로 교회를 심었는데, 교회 대단시의 선교사들이요. 교회란 무엇인가? 그거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교회론의 본질은 바꿔질 수는 없지만 그 본질을 담아서 전달하는 수단 내지는 도구들은 얼마든지 바꿔줘야 할 것 같은데 이제 그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15년, 20년 전에 바람이 불고 있는 미셔널 처치. 근데 미셔널 처치를 서구적 관점이 아닌 필드 관점으로 들여다보자는 거죠. 필드에서 과연 하고 있는 선교적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 하는 것들이 이제 앞으로 상당한 논쟁으로 등장을 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성공한 교회가 선교지에서 꼭 성공하라는 법은 없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가 이제는 주도적 선교의 내용으로 등장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면 역할 변화의 선교사, 선교적 교회를 심는 선교사, 그들이 필드에서 생존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선교지에서 조달을 하는 선교사, 그런 형태의 선교의 모습으로 코로나19의 한국교회 선교가 진일보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도 되고 그렇게 선교의 물꼬가 흘러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보니까요, 말씀해 주신 내용이 서구와 비서구권의 선교적 어떤 체인지, 그 패러다임이 이제 이양이 되는, 이제 그 동원의 주체가 이양이 되는 거로 조동진 목사님께서 이제 많이 기여를 하셨고, 그걸 또 언급해 주셨고, 그러나 또 동시에 비서구권 선교가 활성화가 되는 데는 그 본질적으로 교회가 이제 그 미셔널 철치로 변화가 되고, 그냥 보내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본질적으로 미셔널 철치가 비서구권 교회들이 돼야 되고, 그러는데 또 하나 지금 언급해 주신 게 교회라는 단체, 공동체가 앞으로 선교의 주체적으로 움직일 것이냐, 아니면 지금 언급해 주신 평신도 전문인이라고 저는 표현을 좀 바꿔서 하고 싶은데요, 이 성도, 개인 성도가 신앙의 본질인 선교라는 거로 다시 좀 업그레이드가 돼서 선교적 교회 플러스 선교적 교회 이퀄 선교적 성도, 이렇게 미셔널 크리스찬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면요, 자, 이제 이것이 조동진 선교사님 이후에 그 포스트에 나와야 되는 방향이 아닌가. 그래서 뭐 자립경제, 자립선교 이것도 지금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저는 우리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이 하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그 미셔널 치얼치 운동도 어떻게 보면 비서구권 선교에서 아직도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 그 숙제들이 많이 있을 거로 알지만요. 비서구권 교회들이 선교가 좀 약하기 때문에 아직은 개념적으로. 근데 더 큰 거는 이제 비대면 시대에 들어와서 성도의 삶이 본질적으로 미셔널라이즈, 선교화돼야 다음 포스트 시대가 이게 지금 코로나 이후에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전 나름대로 우리 임 박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자, 그러면 저의 이제 결론은,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성도가 앞으로 더 중요한 역할들을 선교 쪽에서 볼 때, 지금까지는 비서구권 선교에서 교회가 주체로 동원하고 파송하는 일을 했지만, 이제는 개인이 어떻게 보면 파송이 없어도 아니면 무슨 연결은 있어야 되지만 나가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케냐나 아프리카 상황에서 이런 퍼스널라이즈된 미셔널 운동이 과연 다음 세대에 이것이 중요한 이슈가 될까? 요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혹시 보시는지요? 네. 그러니까 그 본국 구조를 탈피한 보다 느슨한 구조가 선교지에서 시행될 수 있겠느냐, 그런 질문이신가요? 이제 그러니까 좀 퍼스널라이즈가 되는 거죠. 그 교회의 그룹 단위로 움직이던 선교 파송이나 후원이 이제는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 형편이 좀 약해질 수 있고, 그래서 이 시간부터는 비서구권 운동이 주체지만 그 안에 이제는 교회보다는 성도들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서 선교적 주체로 더 힘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것도 좀 이단화적인 생각이 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19 이후에 그 선교의 형태는 조금은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비대면 그 예배가 상당 기간 지나가면서 한국 교회가 지금 부르짖고 있는 화두, 그러니까 키워드는 예배의 회복이거든요. 근데 예배의 회복이 어떤 의미로 예배의 회복인지, 다시 지금 3, 4개월 전에 대면 예배로 돌아가는 그것을 말하는 건지, 또 다른 의미에서 그 예배가 무엇인가라는 그에 대한 새로운 고민인지, 그에 대한 화두가 지금 한국교회 안에 대두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본국교회와 현장은 톱니바퀴처럼 물려서 돌아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그 관계 설정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의미에서 선교사들이 아까 그 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셔널라이즈된 크리스천, 선교화된 크리스천들이 그거를 이제 평신도라는 말 그 자체를 저는 싫어해요. 그 사람이 만들어서 계급을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풀어야 돼 쓸 수밖에 없는 얘기지만은, 그런 것들이 상당한 도전 세력으로 등장하지 않겠나. 그거 없었던 건 아닌데 보다 더 진일보한 그 세력으로 등장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선교의 형태가 아주 많이 달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예전으로 퇴보해서 사라질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요즘에 제가 지금 고민하는 거는, 이런 우리 한국 선교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포스트 코로나19를 감당해내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는 그 선교의 그 입안은 입장들을, 전략들을 다시 진지하게 세워나가야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교 이해 당사자들, 선교사들, 교회, 선교 행정가들,
선교 운동가들이 아주 머리를 맞대고 가슴을 열고 선교의 새로운 시대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파도를 분간하고 그걸 타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말씀을 또 들으면서 저도 정리가 되는데 질문이 좀 드리는 게 지금까지는 우리 조동진 박사님의 그 수고 열매는 그 세계적 선교 운동에서 서구권에서 비서구권이 이제 좀 더 주도적으로 움직였고 그리고 비서구권의 교회들이 또 선교 운동의 주체가 되고 이제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이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선교 운동 형편에서 지금 조동진 목사님께서 이제 소천하시고 막 이때 코로나의 문제가 바로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 그 방향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결론은 조동진 목사님께서 세우셨던 새로운 그 운동, 그 당시는 새로운 운동이지만 이제는 그 운동의 어떤 의미나 그 효과가 좀 더 다시 재평가되고 평가보다도 재개발이 된다고 할까요? 연장성산에서 긍정적 의미에서 그럴 때는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조동진 목사님의 생각, 우리가 다 비서구권 교회에 속한 크리스찬으로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야 될지 그래서 이제 그 전문인 평신도보다는 전문인 선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야 되는데 이제 끝으로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코로나 이후를 지금 임 박사님께서 많이 연구하고 계시는데 우리 개인들이 이럴 때는 교회의 모든 선교의 주도권을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그렇게 주고 거기에 같이 가야 되는지 아니면 개인의 역할이나 역량이 좀 더 확대가 되면서 선교 운동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지금 코로나 이후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미국에서도 작은 교회들이 이미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의 부족, 헌금이 적게 들어오고 이러면서 어려움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선교는 뭐 지금 어렵고 당장 올해는 단기 선교는 완전히 이제 뭐 100% 이제 못 가게 돼 있고요. 현장 사정도.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는 요 다음 세대의 코로나 이후에 그 개인 선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당장 뭐 좀 대화 중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주 그 중요한 대목을 짚으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미주의 국민교회나 북미주 한인교회나 전국에 있는 한국교회나 지금 당연한 문제는 코로나 이후에 선교가 아니고 코로나 시대 선교가 아니고 교회가 어떻게 생존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 번도 당해보지 못한 일이 지난 몇 개월 동안에 한국 교회를 뒤엎어버렸기 때문에 그 해결책이 보이질 않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은근히 치러 들어가니까 제일 먼저 검토하는 게 선교사들의 소환, 선교사들의 성격이 뭐라고 단절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은 요즘에 제가 그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한국 선교의 한국 선교사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한 3만 명이라고 쳐보면 중간 허리층이 굉장히 빈약해요. 그래서 나이든 시니어들이 60세, 65세 이상 된 사람들이 몇천 명이 되니까 이제는 그들이 여력은 남아있지 한국 교회에 돌아올 수는 없지 필드에 남아서 뭘 해야 될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변화되지 않으면서 변화를 얘기하는 그런 그 파도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한국 교회는 코로나 이후로 교회 회복, 전성기 회복에 그걸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할 수가 없는 형편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성교계는 빵 시대란 말 들어보셨어요? FANG. 수북을 하고 아마존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넷플릭스에 회원이 되어서 집에서 영화를 세계 영화를 다 관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구글링을 통해서 발전하는 지식들을 접하는 세대. 그거를 한국에 있는 어떤 그 교수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보너스
사피엔스, 그런 세대들을 어떻게 그 선교 동원할 건가? 이들을 문화적으로, 인류학적으로 연구를 좀 하고 동원할 수 있으려면은 기존에 있는 교회 구조를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새로운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미션 에이전시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카테고라이즈해서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션 에이전시라기보다는 초대교회에 불었던 그 언노운 미셔너리 무브먼트, 익명의 선교사 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제가 지금 10몇 년 동안 주장하고 하는 건데, 그것이 구체화될 것 같다는 그런 희미한 구름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코로나 이후에 선교계가 타고 넘어가야 할 파도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제 저도 뭐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배워가면서 말씀을 좀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고 있는데, 이제 그동안 선교계 운동의 전 세계 선교의 흐름이 서구냐 비서구냐, 근데 이제 비서구권으로 축이 옮겨졌고, 이제 비서구권에서 옮겨졌지만 이제는 또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냐 개인이냐, 또 이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또 테크놀로지냐, 이런 것들로 이제 새로운 우리 조동진 박사님이 주창하시고 세우셨던 그 비서구권 주축의 선교 운동이 서구적 교회의 의존도를 낮추고 그렇게 하자는 것이 이제 일종의 큰 방향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도 이제 서구 교회들과 잘 조정이 돼서 좋은 관계로 왔는데, 이제는 그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 임 박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 저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제는 네. 서구냐 비서구냐를 나누는 이분법적 생각이 아니에요. 서구도 비서구처럼 고민하고 비서구도 서구처럼 고민하는 그런 선교적 고민이 이제는 아주 첨예하게 돼도 될 거예요. 그런데 구조를 타고 선교사 운동이 제 발화점에 쓸 것인가, 아니면은 구조가 아니면서도 개인이나 아니면은 개교회 차원에서 선교 운동이 다시 접목이 될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구조보다는 그 빵 세대는 구조를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빵 세대들이, 예를 들어서 빵 세대는 소비 주체 세력이 될 거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소비 주체 세력이라면 선교 주체 세력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그 선교 전략이 개발이 되고, 그들을 모빌라이즈 하려면 이제는 구조보다는 비구조이면서도 비구조 속에서 보이지 않는 구조를 가지는 그런 그 움직임들이 선교계 안에 도입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이제 앞으로 이런 말씀으로도 사실 우리가 뭐 선교계에서는 포럼도 좀 해보고 싶고 그런 생각이 좀 대화 중에 들었는데요. 우리 선교사님, 끝으로 우리 조동진 선교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뭐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조동진 선교사님, 어떠셨을까요? 어떠신 분일까요? 조동진 목사님이 끼친 영향은 아까 서두에서 얘기를 했듯이 기대하죠. 근데 이제 조동진 목사님의 한 시대를 점유했던 지도자셨다면, 이제는 다음 세대를 이어가야 할 지도자들의 등장이 필요하죠. 지도 복수로 그런 얘기를 쓰는 건데요. 그래서 그분이 보셨던 비서구권 선교 운동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그 모멘텀들이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한국 선교계의 부단한 변신, 변화, 변혁, 때로는 혁명적인 그 자기 변신이 절실하게 요청이 되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조동진 목사님이 남기신 그 리가시, 선교적 유산들을 잘 계승 발전하고 시대에
맞도록 적용해 나가는 작업은 후대가 감당해야 할 몫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얘기를 마칩니다. 네. 자, 이제 귀한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 끝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현장 선교사님들 또 마지막으로 격려의 말씀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우리 선교사님들, 동지들 포스트 코로나 19를 지금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임해야 되실지 모르겠지만은 포스트 코로나 19의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정치는 어떻게 될 건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간절 필드 선교는 어떻게 될 건가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선교사님들의 각별한 그 관심과 참여가 개발이 요구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힘내십시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 케냐에 계시는 81년부터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임종표 선교사님, 급하게 우리 조동진 선교사님의 목사님의 그 소천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잠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또 새로운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조동진 목사님께서 수고하셨던 우리 한국교회 선교 동원의 구조를 만드셨고 또 비서우권 운동을 세계화시켰고 그러시면서 뜻하지 않는 또 다음 세대의 비대면 선교 시대가 도래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우리 조동진 목사님의 그 선교 철학과 그 방향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거기에 좀 더 적합한 선교 운동을 좀 해나갔으면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임종표 박사님의 그 대담의 내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종표 선교사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네.